본문에게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하고 선포한 대로 그 삶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은 그 당대를 이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요셉과 같이 무서운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세요, 요셉에게 내려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합니까? 첫째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22절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를 말합니다. 번창한 자손들, 번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서 바로 뺀이라는 건데 자손을 뜻합니다. 자손이 번성하다, 자손이 바로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번성하여 열매를 맺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영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손이 번성케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걸 실행하든 내가 무엇을 개발하든 아니면 무슨 직책을 수행하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까지 미치도록 주님께서 정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늘의 땅이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복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서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곳에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샘솟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솟아나게 하시고 명철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는 것은 자녀와 자손이 번창케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 내려주신 축복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바로같이 샘과 같이 원천의 축복, 내 삶에 바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이 잘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과 후손의 삶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맞추는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이번 강사님이 쭉 바로같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산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라고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같이 그 할아버지 요셉은 뭐예요? 그가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의 100배나 잘 되는 축복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100배나 요셉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창대하고 왕성케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내 자녀와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따랐습니다. 주여, 무성한 가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이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와 같이 넉마와 같이 그 삶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불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이라고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여러분 개역성경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성경에도 공동번역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영향력이 넓혀지고 내 삶의 반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반경이 넓어져야 되고,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처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은 바로 그 삶의 어느 곳일지라 영향력이 넓혀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넓혀질 수 있도록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번성케 하셔서 사람도 붙여주셔서 주의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형통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 주님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형통케 하시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같이 인적 인프라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뭔가 길을 알지 못하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던, 사람을 붙여주시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셔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올 1년 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와 같이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22절 말씀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따랐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뭐예요? 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아무리 귀하도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늘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샘을 공급받아서 물을 늘 공급받아서 생생하게 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가뭄에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힘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힘입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해박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조금 철학관이 틀립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이분은 자신이 부족한 것은 참모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모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며,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사람 붙여주시며,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힘을 얻으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을 붙여주시며 환경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1년 동안 주님의 능력 가운데 힘입어 살게 도와 주옵소서. 따랐습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소서. 능력 가운데 형통케 하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팔렸어요. 그래서 바로같이 정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바로 형통한 자가 되니까 범사가 형통케 됐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 하고 주관하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그 집이 잘 되도록 집과 밭과 모든 수유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그가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믿습니까? 내가 직장에 갔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업무를 수행할 때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우리의 자녀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 정말 게하시를 통해서 야 올라가서 저게 구름이 떠 있나 봐라, 비구름이 있는지 봐라. 없습니다. 그리고 7번 바로같이 도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 됐다, 아하방에 구해서 빨리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피하러 가라. 그 작은 구름이 언제 모아져서 큰 비가 돼서 장대뼈가 쏟아지겠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어요. 자그마한 표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그래 하나님 역사하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을 믿고 나서 선포했더니만 그 말씀대로요,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바로 적셔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그마한 표정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역사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 증거들을 부여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내 삶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믿음대로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보고 자꾸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실망의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늘 자녀들에서 제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어머님은 늘 기도하는 것은 한결같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어떠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자손들을 정말 축복하여 주십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같이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자손이 복받았는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렇죠. 각각 복을 받았는데요, 그 두 지파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자기 아버지 대에 아버지 형제들이 12지파에 10명이 차지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지파는 아들 둘, 요셉의 아들 둘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출신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었던 걸출한 인물이요, 그 자손을 중에서 또 므낫세 지파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기드온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입달하는 인물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녀와 자손을 주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힘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힘을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랜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힘이 되어주셔서 1년도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비리비리 살다가 죽길 원합니까? 아니요. 어딜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어디 가든지 주님이 세워주셔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들었으시고, 우리를 교만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를 교만케 하고 그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삶을 겸손하게 살지라도 그 삶을 주님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워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세워지든 물질을 통해서 영향력을 하거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말 권위를 통해서, 아니면 자리를 통해서, 그의 위치를 통해서 그 직장에서든 하나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따랐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담 안에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담 안에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담 밖으로 뻗어가는 삶. 담 밖으로 점점 뻗어갑니다. 그렇죠. 그는 17세에 정말 누이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누명도 썼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정말 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고대 건동에 통치하는 정말 통치자로 주님께 살 수 있도록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자신의 가족, 자기를 노예를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다 고륙진척을 다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애굽의 기름진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섰어요. 그 담장 위에 뻗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업을 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내가 뼈를 묻으려고 했던 교회에서 왜 자꾸 가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나를 사용하시지 왜 하필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밀려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이 교회 된다, 저 교회 된다, 이것을 총비고 저기 안 가려고도요. 그래서 마지막 결심했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나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기존 교회 가져 내가 목회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 축복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요 6개월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꼭 보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와서 발견케 하신 건 뭐냐면요, 바로 같이 오래된 교회 50년, 60년, 70년, 100년 교회들이요 다 지금 시들시들하고요, 정말 어른들만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교회, 오래된 교회도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갈막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부흥하는 거, 조금 더 잘 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좋아졌다는 거,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개척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꼭 개척을 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희망을 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개척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해주세요. 이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개척교회가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세요.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조금 잘 되는 거, 그렇죠. 조금 잘 돼서 살 사람은 뭐 하겠어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면요 다 죽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가지가 담장 넘어 뻗어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을 주셔서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끼치라고, 할렐루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좀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오래된 교회, 어른이 많은 교회, 그리고 점점점,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 감소입니다. 재정도 줄여야 되고 늘 바로 이같이 정말 사람도 줄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몇 배가 채워져야 돼요. 20명 돌아가시고 20명 바로 집에 계시면요, 인원은요 120명, 150명이 와야 그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몇 배가 채워져야 그 인원이 계속 유지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줄지 않고 주님께서 점점점 바로 이같이 정말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정말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징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만 축복받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축복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한테 물려줘서 그거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뻗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소망을 줘야 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갈지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돼야 돼요. 가서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던, 그리고 또한 사업자가 되던, 과학자가 되던, 직장 생활을 하던, 그가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비치고
그리고 또 업무의 영향력도 끼치고 영향력을 미쳐. 내가 사업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록펠러 같이 카네기어 같이 이랜더 같은 기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내가 목사님을 돕는 물질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내가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 1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정말 담장 넘어 뻗어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이 재단 위에 우리의 자녀에게 막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습니다. 주여,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가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 우리 갈막교회가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요셉의 축복이, 그리고 야곱의 그러한 귀한 축복 기도가 이 우리 모든 갈막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1년도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귀한 목적 가운데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를 쓰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저희들을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장 넘어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귀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능력 가운데 그 가지가 담장 넘어 뻗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전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능력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여기 손 얹고 기도하는 그동안 귀한 모든 백성들과 삶과 자녀와 자손들 사업장과 귀한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